후회 없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13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고 또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권면이겠죠. 후회 없는 삶이 뭔지 뭐 두 가지입니다. 복음 붙들라, 사람 붙들라. 우리도 인생 마무리 졌을 때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은 후회가 없고요. 사람과 동역하고 사람 사랑했던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뭐 돈 따라가다가 뭐 명예 따라가다가 권력 따라가다가 복음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면 참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꼭 복음 붙드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사람 됩니다. 사람 붙드십시오. 그래야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곧 썩어집니다. 썩어질 것 위해서 뛰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게 허무합니다. 근데 영원히 살아있는 게 뭐냐? 복음 붙든 것과 사람 붙든 것은 영원히 남아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입니다. 후회 없는 삶.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말씀 전파를 멈추지 마라. 복음이다. 이거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근본 진리를 증거할 때 다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미지 좋아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께 전도가 된다. 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무슨 뭐 마케팅 업자도 아니고. 한 번도 세상은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교회 메시지가 창조인데 창조를 누가 믿겠다 그래요? 진화로 믿겠다 그러지. 십자가 대속 누가 그런 걸 믿어요? 공로를 믿지. 동정자 탄생 말이 되냐 그러죠. 또 부활 안 믿잖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무시하고 뭐 영적인 부활이다 뭐 이러고. 은혜보다는 공로 훨씬 좋아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그런 거를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나머지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뻔한 거 아무거나 뭐 이슬람을 갖다 붙여도 되고 불교를 갖다 붙여도 되고 유교를 갖다 붙여도 되는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뭐 이렇게 이미지 갖고 뭐 좋은 태도 갖고 전도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마귀에게 또 속고 있는 미혹당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들을 기독교 근본 진리를 믿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은혜죠. 성령께서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이게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체험과 은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욕을 좇을 스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욕심이죠. 사적인 욕심. 뭐 나한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뭐 사람 듣기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들려주면 되잖아요. 무당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게 욕심 채우는 것과 두려움 피하는 거잖아요. 거기만 딱 렌즈를 맞춰가지고 때리면 돼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모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남자보다도 여성의 죄책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자들 긁어 모으려고 그러면요. 죄책감을 자극하면 돼요. 죄책감을 자꾸만 자극하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여자들은 그걸 은혜 받았다고 느껴. 뭐가 오네. 그거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욕을 좇을 스승이에요. 그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남자들 좋아하는 게 허탄한 이야기거든. 그리스 로마 세계 같은 거, 뭐 논리.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뭐 요즘 같은 뭐 정치 이야기, 뭐 또 뭐죠? 뭐 경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뭐 코인으로 돈 버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잡다한 것들 하면은 복음 말고 딴 거 하면은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복음에만 생명을 걸어라. 복음에만 말씀 전파에 집중하라. 그 얘기죠.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만 말씀만을 전파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고 교회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절대로 이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도 네 목회 사역이 후회 없는 살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전파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죠. 초창기라고 봐야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 다짐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성령께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다짐을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이죠. 복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그죠? 이게 참 비장하지만 말을 했다고요. 지금 이게 죽기 직전이잖아요. AD 67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 말한 지 뭐 크게 보면은 한 30년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 거의 같은 얘기죠. 그죠? 30년 전에 다짐했던 얘기나 지금 죽기 직전에 순교 직전에 하는 말씀이나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생을 복음 붙들고 살았다. 말씀 전파하고 살았다. 너도 그러기를 원한다. 우리 새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딴 거 하면은 다 후회합니다. 제가 일전에 무슬림이 이슬람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했죠. 이집트가 부흥한다고. 이집트가 인구가 1억입니다. 1억 정도 돼요. 10%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 명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집트. 그죠? 핍박 가운데도 거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알제리 봤죠? 알제리에 그 생명 걸고 그 폐쇄된 교회 뭐 제가 유튜브 링크도 시켜줬잖아요. 그런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 이란이 1,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슬람교 세워지고 난 다음에 1,400년 동안에 믿은 사람보다 최근 20년에 믿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200만 정도가 믿는다고.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좀 적게 보면 우리나라가 600만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 정도. 좀 넉넉히 잡은 사람이 한 뭐 900에서 1,000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잡으면은 뭐 5분의 1. 그러니까 이란이 뭐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죠. 근데 실제 선교사님들이 전한 게 아니라 그랬죠. 리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의 최근 책 그 기적인가 우연인가 그 책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흰 옷 입은 분이 나타나 가지고 뭐 자꾸만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위험하잖아요. 뭐 증거하면 다 추방당하거나 죽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믿지 않고 믿어도 문제래요. 믿어도 그 믿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거나 죽는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문제고 믿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뭐 사는 게 선교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의 동향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좀 이게 낙심하고 그랬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의욕이 생긴 거예요. 뭐냐? 난민들 선교가 그렇게 잘 된대요. 시리아 내전 아시죠? 시리아 내전으로 터키에만 난민이 370만이 있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쳐서 난민들. 유럽으로 엄청 갔죠. 그 시리아 난민이 적게 잡으면 600만이고 많이 잡으면 900만 정도의 난민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뭐 못 살 곳이 돼버리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시리아가 원래 강경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공동체가 이렇게 흩어지면서 난민 학교, 난민들은 버려진 사람들 아니에요. 처치곤란이고 그죠? 뭐라 그러지? 골칫덩어리고 우리도 뭐 어떤 모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난민 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난민 학교는 도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열려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뭐 증거했더니 이제 아이들부터 이제 막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는 건 두려워하더래요. 왜? 공동체에서 또 쫓겨나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세례 받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게 동일하대요. 제가 볼 때 그 리스트로벨의 책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대요, 자꾸만. 그 동시에 아이들 사이에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런데 세례 받으라고 세례 받아라. 그래서 애들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뭐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례 받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아이들이 집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고 있을 때, 복음 붙들 때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보세요. 말이 뭐 900만이고 그렇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만이라니까요. 일꾼이 없답니다. 일꾼이. 그동안에 숨어있던 뭐 그 이슬람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기 다 투입을 한대요. 근데 뭐 다 가는 것도 아니죠. 뭐 한 3분의 1도 안 된답니다. 사람이 없대, 사람이. 뭐 여기저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요, 교회가 커지는 거 놓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는 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보낼 것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사도행전 1장 봤잖아요. 교회 탄생,
오순절이 교회 탄생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라이온스 클럽이지. 그죠? 교회 아니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붙들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서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잖아요. 때를 못 얻을 때는 못 얻는 방법으로 하고 얻었잖아요. 지금 얻을 때는 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크리스찬들은 소망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소망이 뭐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걸 소망하면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죠. 꿈 버리지 마십시오. 꿈. 그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꿈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숫자만큼 세례 숫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명씩이라도 전도해서 숫자만큼. 그리고 이제 나오면 뭐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말고 숫자가 많아지면 그냥 매주 세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주 세례자들이 회심자들이 돌아오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순종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께서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얘기했죠. 소망이 들어가면 관심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면 변화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소망에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바뀌고 우리 모든 게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죠?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상이 있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죠.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복음 붙들고 사람 붙들고 사람 잃어버리고 사람 사랑 못하고 사람 미워하고 맨날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그것도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맨날 뭐 복수는 하려고 그러고 뭐 미워하려고 그러고 사람 사랑하고요.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 동역자가 생각이 나고 그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축복이 사람으로 오거든요. 축복된 사람들을 주옵소서. 그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7명 정도의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꼭 영화 엔딩 같죠. 영화 끝나면은 이렇게 막 자막 쭉 올라가잖아요. 스태프들 뭐 주인공 누구 그것도 나오지만 뭐 도운 사람 조명 누구 뭐 되게 많은가 봐. 영화 한 편 찍는데 엄청 많은가 봐요. 많이 올라갈 때 보니까 한 5분 올라가. 물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는 다 나와버리지만 그죠.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은 엔딩에 이렇게 사람 목록 나오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세어본 사람이 17명이라 그러더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으로 누렸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뭐 다 살피기 힘드니까 3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마, 좀 안타까워요. 데마, 배신한 사람. 데마, 누가, 마가. 그리고 세 사람만 살펴보겠어요. 17명 중에 3명만 딱 픽해서. 첫째 데마인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요. 성경에 보면 3군데 정도 데마라고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비중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알잖아요. 누가 또 하나 데마 뭐 그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빌레몬서 1장 24절 보니까 4명의 중요 인물을 얘기하면서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첫째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누가는 다 끼어 있고 여기도 또 데마도 끼어 있어요. 그죠? 마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 두 사람은 또 끼어 있는 거예요. 마가 누가, 아니 데마 누가 이렇게 문안하니라. 되게 비중이 있죠.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거기 은장색들이 있었죠. 막 그죠? 은장색들. 그 아프로디테 아데미라고 아데미 여신 막 섬기고 은으로 이렇게 우상 만들던 사람.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4절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데메드리오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 사람이라고 약자가 데마라고.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신학자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이 데마의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처음에 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바울같이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바울하고 똑같죠. 근데 막판은 배신자가 됐어요. 가룟유다 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도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를 보면 이게 드라마틱하지만, 만약에 이 데메드리오가 데마라는 것이 맞다면, 그죠?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더 드라마틱하죠. 이건 망하는 쪽으로.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과 데마의 인생을 이렇게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여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사랑하는 거. 왜 그러죠? 편리해지려고. 여러분들 이 데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게 편리함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하려고 그러면 뭘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해야 돼. 편리함이 쾌락이지. 쾌락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게 간단한 거예요. 좀 편해지자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 싫어하고 잠깐 편한 쪽으로 조금씩 가면 그게 쌓여가지고 대마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똑같은 고난이 있을 때 이게 대마는 편한 게 좋은 거야. 몸에 자꾸만 하나 쌓여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딱 오면은 대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배신자의 길로, 배교자의 길로.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작동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라고요.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붙들리 이런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도 보면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면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들이 와보면 알아요. 겉으로는 몰라요 그거. 근데 그때에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확 살아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팍팍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 눈으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마같이 떠나는 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흙과 얼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진흙 있죠. 축축한 흙, 진흙, 그리고 얼음. 동일하게 햇볕이 내리쬐면은 얼음은 녹는데 진흙은 굳어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진흙 같은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시련이라는 것이 오면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얼음같이 녹아내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주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랜 시련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감동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눈물이 사라지게 만든다고.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더 죽게 가까이 가는 게 되죠.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배신하는 사람, 잠깐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 우리 성경 보니까 바울 배신한 사람 엄청 많죠. 뭐 되게 많잖아요. 명단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가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은 상처가 있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동료 목사님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야. 뭐 하나의 격언이 있는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멀리 해라, 뭐 성도 믿다 망한다, 뭐 맨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너무 리얼해서 표현 안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거 들어보면서 그래요. 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참 상처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저런 말 하지 말고 저런 마음 먹지 말아야지, 이게 다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야 돼. 바울은 그렇게 배신 많이 하고 멀리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믿지 마, 뭐 믿는 건 손해야, 뭐 이런 소리 안 하고요. 여전히 사람들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죠? 여기 사람 신뢰하잖아요. 상처받음이 없잖아요. 이게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람이 배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배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신을 느꼈느냐 하면은, 그래 뭐 배신하고 떠나가면 참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옆에서 힘으로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배신 사건, 사람이 떠나가는 사건을 은혜 사건, 은혜 체험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능력 체험의 기회로 삼는 거라고.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도우심의 사건에 대한 기회를 삼는 거라고. 다르죠. 오히려 그거를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막 했던 것들을 오히려 은혜 사건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고, 내게 은혜 더 주신 거고, 내가 능력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고, 이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오히려 잘못 읽으면요, 형 때문에 내가 잘 됐어, 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
보디발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던데.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잖아요. 해석을.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죠. 뒤에도 보니까 구리장세 뭐 알렉산더부터 배신한 사람 좀 목록이 좀 나와요. 그때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배신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히려 시험과 환란이 하나님 체험하는데, 하나님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거 못 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배신보다 뭐 어떤 때는 100배, 어떤 때는 1000배, 10,000배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 위로받고 채워지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얘기합시다. 누가는 11절인데 누가 마가 다 나오네요. 다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누가는 우리 아다시피 의사입니다. 항상 옆에 있었던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몸이 아파서 의사를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의사 누가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항상 같이 다니고. 여기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돌감옥이라는, 지하 감옥이라는데 어떻게 누가가 있죠? 이유는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노예 한 사람을 동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지하 감옥에 같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예로 등록한 거야, 의사가. 바울이 내 노예야, 그리고 등록하니까 옆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누가가 같이 있었다고요. 누가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학식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두 권 같이 두 권이 아니에요. 분량으로 따지면 4분의 1의 분량이, 신약 성경 4분의 1을 누가가 기록한 거라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실은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역사 기록 아니에요. 그 내용이 누가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누가는 눈에 띄는 자가 아니에요. 뭘 일을 하면은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다 바울이 다 받아요. 누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바울이 있는 곳에 누가가 있었다고. 저는 누가의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눈에 띄진 않는데 언제나 성실하게 그 자리에 가면 그가 있고. 제가 볼 때 뭐 누가의 상급도 하나님께 누가에 대한 칭찬인데 이건 뭐 마르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누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가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남자 여자 그거를 짝으로 하는 걸 페어라고 그러잖아. 페어 스케이팅. 남녀 둘이 연습 둘이 같이 하죠. 그러니까 페어지. 같이 하는데 그 중에 세계 챔피언했던 그 남자분이, 그 페어의 그 남자분이 하는 얘기예요. 이 스케이팅, 페어 스케이팅에서의 핵심은 뭐냐? 남자는 드러나면 안 된대요. 남자는 밑에서 맨날 그 드러만 줘야 되고 죽을 고생해야 되고. 근데 남자가 잘한다 그러면 인류가 안 된대요. 오직 여자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드러나도록, 그의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그리고 남자는 죽어야 되고, 남자는 세례요 아니에요. 그죠? 힘들게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그러면 인류래요. 와,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죠? 남자 피겨 스케이트 하는 사람이 그 누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성도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여자 선수 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높이고. 우리는 동역하지만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되고. 우리가 드러나면 2류 3류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잠깐만, 교회 들어가면 사람이 보이고 누가 훌륭하다 그러면 그건 2류 교회, 3류 교회예요. 언제나 최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사람은 누가 같이 안 보이고 사라지고, 그때 그게 최고의 교회가 된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과 동역했어요. 바울도 뭐 자기 자신 뭐 고난받고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같은 인물이 나왔다고. 세 번째 사람은 마가인데요. 마가는 아다시피 실패자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조카거든요.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힘들다고 집에 갔어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부잣집이었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되게 돈도 많고 그랬던 집이니까. 마가. 여러분 그 소문 금방 나는 거 아시죠? 그 마가 그러면 여러분 딱 인상이 저도 그렇잖아. 선입견이 딱 박히는 거야. 도망자, 부잣집 아들, 뭐 이렇게 좀 비리비리한 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데려갈 때 여기 마가하고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팀 짠다 그러면 누구 데려가겠어? 누가 좋아? 그럼 누가 좋아? 그럼 누가 들어가지? 마가 오는 거 길 마가 그죠? 마가 싫지요. 마가를 누가 좋아해? 그런데 마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떤 그 뭐라 하죠? 그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죠. 저 배신자, 뭐 도망자, 뭐 이런 거. 근데 그 수치를 이긴 거예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땐 도망쳐 버리거든요. 뭐 딴 데 가버리거든. 여기 아니면 안 되나. 근데 그 자리에서 수치를 이기고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이기고 다시 중요 인물이 일어섰어요. 전 이런 의미에서 원래 그 재기가 힘들잖아요. 마가는 재기한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귀중하죠. 누가는 평생 충성했던 사람. 이것도 귀중하지만 우리는 누가 같은 사람보다도 마가가 더 많아요. 우리는 다 맨날 배신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다시 마가같이 일어납시다. 그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다 축복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지막에 동역자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맨날 부르고 은혜라는 찬양 맨날 부르는데 은혜가 뭐예요? 복음 붙들고 산 게 은혜고요. 사람들과 동역하고 사람 사랑한 게 은혜라고. 그리고 심지어 대마 같은 사람 이렇게 좀 안 좋은 걸로 멀리 떠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